24번째. 배신을 당한 적 있는가? 시편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세상의 많은 역사적 사건에는 배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탄의 유혹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의 지배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는 배신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 역사나 문학에서 악명 높은 배신자 중 한 명은 브루투스입니다. 그는 역사적 거물이자 생명의 은인인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암살했습니다. 명부는 카이사르가 독재자로 변할 것을 우려하였고 공화정을 지키고자 하는 명분으로 암살 계획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실이나 본질을 떠나서 브루투스에게 암살자,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신실한 언약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원수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며 또한 미래에 그 앞에 펼쳐질 복된 길을 의미합니다. 시편 84장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길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순종하고 함께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이 길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원수의 악한 성품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그들은 혀로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원수의 이런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여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가증한 성품을 열거하고 감히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라고 요청합니다. 스스로의 꾀에 빠지는 결과가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그 많은 허물의 핵심은 반역 행위를 말합니다. 10절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이 무모한 의인들을 중상모략하여 해치려 한 행동은 직접적으로 다윗에 대한 반역이었으나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서도 모세에 대한 원망을 곧 하나님을 향한 행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나 브루투스 같은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의 자살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17장 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권모와 술수를 제공하는 모사꾼으로서 잔인한 수단 방법으로 다윗을 죽일 것을 제안한 악인입니다. 12,000명을 선발하여 피난길에 있는 다윗의 일행을 공격하겠다는 전술은 압살롬에게 유리한 제안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히도벨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는 지혜롭고 권위 있는 모사로 존경을 받았으나 그가 악인의 편에 설 때에 실패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나귀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 다윗 왕에게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고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신할 때 그가 압살롬 편을 택한 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놓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항상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심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키거나 조정할 수 없을 때나 나의 힘 밖에 있을 때 심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나의 마음의 동요가 먼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겠지요. 인간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며 느낍니다. 이유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에 비관적이며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반면에 작은 이유로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위치 때문에 기쁨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기쁨은 아주 짧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화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향기와 냄새가 진동하여 황홀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코가 마비되어 더 이상 향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은 계속 향기에 취해 있길 바라지만 인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다윗의 기도의 결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결론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앞절에서는 악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간구한 반면 마지막에는 의인에게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은 악한 자들이 파멸되고 멸망한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 피한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배신에 대한 집착보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얻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즐거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